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45절에 야곱이 그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된 것, 그 신앙이 회복된 것, 이것을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브엘세바로 이제 떠났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이 우물과 관련해서 조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이 생겼죠. 그래서 뭐 그대로 그 의미는 뭐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만, 그래서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아비멜렉과 이제 조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지명이 생겨난 거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또한 언약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영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희생 제사, 제바흐라고 번역한 이 말은 뭐 희생 제사,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는 제물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그냥 제물을 드렸다. 피제물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환상으로 이제 보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눈앞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고 형상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헛것 보았다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그 모양이 보이는 이게 이제 이상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이상 중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5절에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에 그리고 다니엘 10장 7절에 똑같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상 중에 봅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된 증거인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는데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지 않으시고 야곱아 야곱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고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이고 이제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 이제는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안 나오고 말이죠. 그냥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푹 그냥 시험에 빠졌던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어제 주일날 처음 모처럼 만에 이제 그 예배를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이 잘 왔다 이렇게 딱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바뀌면 과거와 미래를 다 바꾼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 지난 토요일까지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게 주일 예배 나온 것으로 딱 회복된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뒤끝이 있는 것처럼 야곱아 야곱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듣기에는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 야곱이라고 그랬을까? 이거 뭐예요? 왜 내가 이제 신앙을 다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돼가지고 그래요? 설사 내가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올지라도 그 하나님은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양새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바로 이 긴장. 이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짐 챙기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잖아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 야곱아. 근데 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섭섭한 게 아니라, 참 다 하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이름이 첫 번째, 나는 하나님 할 때 여기서는 하엘, 그 하나님인데 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엘. 하엘. 이 엘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 전능성을 나타낼 때 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는 초월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초월적 존재. 그 초월적 존재로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신, 그게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서 하엘,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사실은요, 이미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경험을 했죠. 그의 인생살이에 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지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엘로하예요. 엘로하. 엘로하는 엘로힘의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복수로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엘로하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의 하나님 하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엘로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야곱의 신앙을 두드리는 거죠. 야곱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실까? 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소유를 챙기고 가요. 그런데 이게 전인격적으로 정말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여기서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행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새로는 이스라엘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수레였다고요. 요셉이 보내준 수레였다고요. 그러니까 증거가 그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수레를 치워버리면은 야곱의 믿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저 안 두려워하는데요?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소유를 챙겨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버지와 할아버지 바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이게 아닌데 여기를 떠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의 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반대로 지금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면은 정말 만사 형통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니까 지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가서 그러니까 내 아들 요셉이 총리고 말이지 또 나중에 총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또 이게 무슨 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네가 믿음이 가고 그래서 네가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지만 네 마음속에 찜찜했던 것은 그렇지. 이 세상에 그렇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없고 또 환경이라는 게 네가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알지. 다 된 밥도 이게 그냥 코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 뭐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이뤘다 하고서는 뭐 아침에 눈 뜨니까 딴 여자였잖아. 뭐 이런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요. 내가 너와 함께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 두 가지를 완전히 해소해 주신 거죠. 내려가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이거는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전수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다고 다 들었거든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를 어디서 이루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루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올 거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다? 여기다 하죠. 여기다. 근데 지금 가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올 거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을 내 눈 위에 두리라. 우리말 성경에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내 눈 위에 둘 거다. 그러니까 요셉이 임종을 지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장례를 치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죽은 줄 알았던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볼 거고 너 장례, 네 장사 지내줄 거야. 뭐 이렇게 막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에까지 야곱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기리다, 감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긴다라고 할 때 이 감기다라고 하는 감기다라고 번역된 말이 두다예요. 두다, 슈트라는 말이거든요. 두다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올려놓다. 영어로 말하면 put 이게 뭘 올려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맨 처음에 이제 사용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보통은 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시복음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인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주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너와 여자는 누굽니까? 너는 뱀이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의미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때
둘 사이에 적대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대감을 두었다. 그러니까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뱀을 싫어하고 뱀은 여자를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적대감을 두고 할 때 그 두었다라고 하는 이 시트가 맨 처음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요셉이 그 손을 내 눈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르는, 그러니까 눈에 손을 얹는 이 행위, 이것이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뱀과 여자 사이에 두는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눈에 손을 올려놓는 것, 손을 두는 것, 이것은 사실은 죽잖아요. 이게 죽는 것을 장례를 의미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타락으로 인해서 여자와 뱀 사이에 두었던 그 적대감의 끝이 죽음이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얹음으로써 바로 이 적대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이 이제는 저주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건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끝이 나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살았던 세상, 부모의 인생에 드리워진 그 적대감이 완전히 해소되고, 그러니까 저주가 풀리는 거죠. 완전히 저주가 풀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간단히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셨다. 지금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이 그의 삶 속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도 두 이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과 야곱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살아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살아간다. 함께 살아간다. 심지어 이제 그 믿음을 회복한 것 같고 신앙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꼭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야곱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그 하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판 사판 인생살이가 다 그렇고 그러니까 바랄 것 없으니까 그냥 거기나 가지 이럴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그래 여기서 무슨 어딜 영화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렇게 된다니 전혀 감흥은 없지만 나쁠 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더 좋을 것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면서 야곱인 상태죠. 우리 상태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사람의 자녀,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의 후손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정말로 아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눈이
감겨져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아들이 내 눈 위에 손을 둘 거야 라고 했을 때 마치 여자와 뱀 사이에 적대감이 계속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너 대에 끝내는 게 아니라 네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내 아들에 의해서 너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우리가 사는 동안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그냥 나에 대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의 자손 때에 이르러서도 계속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 때에도 신앙이 끊겼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치 구원이 쉼표를 찍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구원은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난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에게는 성화의 진전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낙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쉼표가 찍힌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신앙이 물려지는 이 일은 사실은 이 종말의 구원과 관련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암시를 줘요. 이걸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결론을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반드시 이 신앙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고 야곱에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애굽에 데려가도 함께 가실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하지만 결국 이곳으로, 약속의 땅인 이곳으로 올 거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갈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바른 삶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같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야곱에게는 가나안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민족으로 가신다고요. 민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이것은 마치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과 같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민족은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여러분으로부터 난 그 자손들로 이루어진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우리는 알죠. 훗날 이들이 12지파로 나뉘어서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12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12인 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공동체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큰 민족으로서의 공동체도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써 그렇게 또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요, 시간을 통해서 조상과 자손들에 대해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횡적으로 성을 달리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횡적으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충만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결국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 되지 못하고 야곱된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들의 오늘의 삶, 이것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 가문이죠. 우리 가문이 큰 민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함께 이루실 것이다. 동시에 횡적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리들이 또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모든 세대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 우리 속에 드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불완전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나의 민족 전체를 향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동시대에 있는 모든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불완전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커져요. 근데 그것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구원.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나의 짐은 끝났고, 또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쩌면 야곱의 소원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또한 야곱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러하기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야곱의 구원을 완전하게 할 것이며,
또 야곱이 온전해지기까지 소요되어지는 시간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전을 목표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실존에 연약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평화를 누리며 확신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